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0일 금요일 말씀, 바른 재판과 우상 금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장차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여 살 때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을 명하세요. 근데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이면서 재판장이고 재판장이면서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해석이 될까 싶죠. 우리는 뭐 재판장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판결을 할 일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지. 아니 재판장이 이 재판을 왜곡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지. 돈 있어 보이는 사람과 돈 없어 보이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행색이 남루하고 그리고 이 교양이 없고 교양이 있고 뭐 행색이 좋은 사람 이런 것을 판결하여서 이런 외모를 보고 판결을 한다면 이거 안 되지. 아, 뇌물을 받는 거 이거 안 되지.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상관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굉장히 공명정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판사로서 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 판결을 내려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상관이 없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이 판사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함부로 판결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근수근대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저마다 사실은 이 나라고 하는 성이 다 있어요. 사람은 그 성에 성주로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주의 자리에 내려와서 내 안에 성주를 예수님으로 우리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판단자요 그리고 평가자요 그리고 헤아려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판사가 되어져 버려요. 판단자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혹은 헤아리고 정죄하고 수근수근대고 이러쿵저러쿵 한단 말이죠. 이것이 뭐 잘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람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의 선과 악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느냐? 보통 이게 나를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다 나한테 서운하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악인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고 나한테 잘못하면 악인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예의 있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굉장히 왜곡되어진 판단인 거죠. 그것은 마치 그 뇌물을 받은 관계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했든 잘못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한다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다고 꼭 악인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성령님께 바로바로 여쭤봐야 할 우리의 위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기분이 중심, 내 자존심,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주님께 여쭈어봤더니 저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정직한 자라. 저는 공의로운 자라. 그는 선한 자라. 신실한 자라. 충성된 자라. 이리 말씀하시면 그래요 주님 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한테 잘못하고 내 기분을 상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요. 참 잘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 속에는 간사한 것이 가득하도다. 이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주님. 저 사람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기준이 나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다 선량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저는 신실하지 못한 자요 불충한 자며 악이 가득한 자요 외식하는 자라. 이리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왔는데 이 사람이 가령 뭐 술주정뱅이라든가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뭐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좀 외모로 볼 때 그러면 저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저 사람을 좀 내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주님께. 주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를 받으라. 너는 저를 용납하라. 하면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면은 그런 거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참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칠 것 같고 분위기 해칠 것 같고 예배 분위기 또 망칠 것 같고 저 사람은 너무 무례해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저 사람 그냥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돌보라 받으라 하면 받는 거고 섬기라 하면 섬기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저 사람이 막 와서 잘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저는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혹은 저를 조심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를 경계해보고 그를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우리에게 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경계하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의 그런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대화가 되질 않아요.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화제가 되어지고 그 화제가 빠지면 대화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성에 나라고 하는 성에 성주로 재판자로 지도자로 앉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야기를 다시 언급해 보면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슨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헤아려서 수근수근 되면 사람들이 뒤에서 너를 똑같이 그렇게 대할 거야. 저는 그 정도로
해석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해석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요, 놀랍게도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영민하고 아주 칼날 같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보다도 더 무거운 판단과 헤아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찌 보면 기특해 하시는데 우리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의 기준이 참 높구나. 네가 참 정직하고 네가 참 신실하고 충성되고 너가 말하는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너에게 그 잣대로 너를 대하마. 너를 판단하마. 너를 헤아리마.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참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그 헤아림과 평가 속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토록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요즘에 뉴스만 보더라도, 뭐 기사만 보더라도, 이 재판관들에 대한 이 좀 불편한 평가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저런 정도로 이렇게 형량을 낮추고 뭐 이렇게 하냐. 차라리 AI 재판관을 두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식의 많은 평이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정말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가? 내 안에 재판관은 온전한 재판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 말이죠. 이런 묵상 말이죠. 이 묵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도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